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고요. 시편 78편을 한 건 다른 거, 원래는 다니엘서를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 다니엘서보다 다니엘서 5장을 보는데 요것만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다니엘서 5장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240페이지. 다니엘서 5장은 여러분들 뭐 읽기 다 잘하는 내용이고요. 벨사살 왕,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왕은 아니고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는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 아들인데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원래는 이제 왕의 아들이 아니고 사위였는데 뭐 하여튼 집안이 좀 복잡했어요. 복잡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느부갓네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사위가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했는데 또 다른 사위가 뭐 하여튼 복잡한 집구석이었어요. 여하튼 마지막에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달신, 그때는 종교가 굉장히 민감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은 태양신을 섬기는 국가인데 이 왕은 달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많이 알력이 생기고 그게 막 너무 심해지고 또 자기를 옹립할 때 세웠던 제사장 집단, 그러니까 다 그때는 이제 종교,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싫다하고 왕이 된 지 3년 만에 보따리 싸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저 아라비아 쪽으로 내려가고 3년 뒤부터 자기 아들 보고 야 네가 그냥 다스려. 이래서 왕은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들 벨사살이 섭정을 하고, 그러니까 대리청정이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벨사살이고,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벨사살 왕이 기고만장했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는가 하면 이제 메데바사가 공격을 해서 바벨론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깨닫고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튼튼한 성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그 정도만 상관없는데 어떤 짓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바벨론이 정복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에서 보면 그 국가의 왕궁이나 그들의 신전을 다 약탈하잖아요. 그 신전에서 약탈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미 바벨론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벨사살은 무슨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그 신상에 있었던 신을 섬겼던 그 제기들 있잖아요. 그 신을 섬기는 데 썼던 그 기명을 가져와 가지고 내 잔치를 벌이고, 그게 무슨 짓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밖에 너네들이 아무리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도 우리는 여태까지 진 적이 없다. 세상의 모든 강한 나라들은 다 우리가 정복했었고 그들의 신들을 우리가 다 굴복시켰었다. 봐라, 그들의 신들을 제명,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하고 술을 붓고 막 부어라 마셔다 해도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걸 너희들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교만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60여 년이 벌써 지났죠. 60년 이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 기명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그 성전 기명을 가져간 걸 자기들 신전 안에 있는 걸 끄잡아내가지고 한 1000명 정도의 귀인들, 왕과 그 부인과 후궁들과 여러 귀인들을 다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날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꺼내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다른 잡신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게 됩니다. 자, 5장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 잔치가 시작될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벽에서, 벽이 흰색이었어요. 흰색 벽인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되게 우바라신이죠. 그게 막 써지는 거예요. 히브리였는지 아람어였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아람어로 써졌으니까 아람어다, 히브리 써니까 히브리다.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상황하더라도 모르겠어요. 무슨 걸로 써졌는지. 하여튼 무슨가 막 암호 같은 글자가 써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 왕이, 벨사살 왕이 많은 사람들을 불렀을 거잖아요. 야, 저게 뭐야? 글자 저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거잖아요. 히브리어든 아람어든 읽을 수는 있었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아람 사람도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글을 못 읽는 게 아니고 글은 읽었지만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눈을 가리거나 우매하게 되면요, 뭔가를 정보를 습득 못해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데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지나듣고 보면 그런 일들 많습니다.
충분히 똑같은 정보가 있었고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뜻을 발견하고 뭔가 자기의 적용점을 찾아서 뭔가 개선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이 주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읽기만 하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이 후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밝혀주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달라야 될 것이며,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깨달음을 다르게 할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달음이 온전해야만 그 다음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알아야지 뭔가 거기에 대한 반응,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는 그냥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감사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주변을 향하여, 작게는 나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공식처럼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면 그 뒤의 상황들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걸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권사님 따라서 막 기도원 다니고 다닐 때 한결같이 그랬어요. 울고불고 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 또 그거 가지고 울고 하시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니까 벌써 그 70년대 초중반이었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저는 뭐 다 그랬으니까 모르겠는데 요즘 지금 10대 20대 뭐 잘 모를 거예요. 진짜 뭐 저는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니는 68년생이니까 좋을 때 태어난 거라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10년 20년 터울만 되더라도, 50년 중반에 후반에 태어난 사람만 하더라도 뭐 전쟁 끝나고 나서 이거는 뭐 진짜 땅바닥에 떨어진 거 뭐 주워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세대를 살았다 하더라고요. 떨어진 거 그게 뭐 떨어지면 털고 먹으면 되는 거지. 요즘은 떨어진 거 누가 주워 먹으면 엄마가 그냥 놔두나요? 가만 안 두잖아요. 막 발이 응징 나오잖아요. 등짝 스매싱 날리고 난리법석이 뜨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면, 어떤 반응이 있다라면, 기도원 그 할머니들도 그때 보면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머니랑 다니니까 할머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할머니들이 한 40 빠르면 40대 초중반도 할머니들이 계셨죠? 아닌가? 70년대는 안 그랬나요? 40대 중반만 돼도 벌써 손주 업고 다니는 분들이 안 계셨나요?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면 항상 생각나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패션이 다 똑같아요. 유니폼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치마 같은 거, 흰색 저고리 같은 거 한결같이 쫙 머리 탁 쪼매가 뒤에 비녀 꽂고, 기도원만 가면 그랬었어요.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도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삶의 어려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나이가 40대 50대라면 그 전쟁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식민지부터 모든 어려운 걸 다 겪었던 세대일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많고 엉어리가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 엉어리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엉어리를 다 씻어내고 다 녹여내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얼굴들이 그 힘든 상황이었지만 얼마나 기도원에 있는 그분들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얼마나 표정들이 밝았는지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졌지만 우리의 원방거리는 그때보다 10배, 20배, 아니 100배, 1000배 많아지는 상황.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지금 별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게 문제가 되는 이 상황. 우리의 그래 마음이 약해지는 것들,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안다라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르게 본문 1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위들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1000년 전에도 온전한 진리였던 그 말씀, 2000년 전에도 진리였던 그 말씀, 3000년 전에도 진리였던 그 말씀, 그 진리인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뭐 큰 대단한 뭐 물결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한 발만 물러서서 역사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짧게는 100년, 200년, 좀 더 넓게는 500년, 1000년 단위로 보십시오. 우리가 뭐 시대를 훑고 지나가는 그 이념들 아무것도 아닌 게 100이면 100 다 그래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라면, 지금은 당장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당장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탓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과 저 십자가에 걸어 놓는다라면 우리는 잠시 흔들릴지언정 결코 떠내려가는 인생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있을 때 벨사살 왕이 막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걸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글은 읽었지만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천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죠. 어머니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야. 왕이여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돼 있지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너부갓네살 때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유대인이 폰으로 왔는데 그 다니엘이다. 그때도 총리도 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청거합니다. 다니엘을 청거하니까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들입니다. 다니엘을 탁 불러들. 다니엘은요 10대 중후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너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몽해주고 나서 총리가 되었죠. 말도 안 되는 게 뭐 정말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소년병과라 그러나요? 어린 나이에 그냥 성성장구에서 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성에 의하면 너부갓네살 왕이 43년간 통치를 했는데 거의 말년까지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이가 한 60이 될 때까지 고위직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간이에요. 작게 보면 70대 후반, 많이 보면 80대 정도 나이에 그 고령의 몸을 이끌고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물어보죠. 이 뭔데? 라고 뭔데? 반말은 안 했겠죠. 이 뭐 같아요? 뭐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메네메네, 그러니까 그 돈을 계수할 때 계수한다는 거,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세듯이 계산을 해보고 대개는 저울에 단다라는 거거든요. 저울에도 달아봤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왕은 지금 안 될 것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다. 저울에 달아봤는데도 무게가 안 된다. 부족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행위는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 줘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게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라를 쪼개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다 있냐라고 막 화를 내든지 아니면 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정말 이 날이 죽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요, 우리의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깨닫고 나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깨달아야 되지, 죽기 직전에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벨사살은 죽기 직전에 깨달았어요. 그 다니엘의 경고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니엘을 셋째 자리라 그러잖아요. 셋째 자리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 있잖아요. 나보니두스니까 아버지가 첫째, 자기가 섭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둘째, 그 다음에 다니엘이 셋째 총리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삼아주면 뭐해요?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은 함락당하고 벨사살은 죽어버려요. 그게 5장 마지막입니다. 5장 30절, 다니엘서 5장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깨닫자마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세상 삼라만상을 통하여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다 갖다 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깨달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깨닫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 것이 다 천만에요. 세상은 애초부터 하나님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나누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답게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들이 더욱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없이는 그 일 못 해내요. 성실함이 없이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린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최선의 성실함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고용한 고용주는 전혀 몰라주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다면 아니요, 그 사람은 싹군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귀찮은 일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만 해야 되지? 남들은 다 좋은 일하고 좋은 보직인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귀찮은 일들, 그 짜증스러운 일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라 확신합니다. 다니엘은요 20년 가까이 은퇴생활 이후에 갑자기 부름받아서 해석을 해버렸어요.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총리를 세워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웬일이에요? 총리 된 게 그 29절일 거예요. 29절 그 앞에 있는 거 제가 읽겠습니다. 5장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왕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로, 좀 힙하죠? 예, 금사슬로 목걸이를 팍 하고, 예. 여러분들 뭐 자꾸 믿는 사람이 금목걸이 하면 이상하다. 아니 괜찮아요. 하나님도 이쁘면 막 금목걸이 채워주시는데 뭐. 하여튼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치리자, 아까 얘기했죠, 왕이 있고 섭정을 하고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총리로.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어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기회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좋아 죽겠어. 그날 저녁에 총리가 되었어요. 조서를 내려서 막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이제 내일 아침에 보내야 되잖아요. 파발말을 띄워야 될 거잖아요. 근데 조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를 총리로 세운 벨사살은 죽어버리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바벨론의 나라는 망해버렸네. 하루짜리 총리, 온전히 하루도 아니고 총리로 임명은 됐는데 총리 역할은 단 1시간도 할 수 없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과 꿈 같은 현실들을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뭔가를 정치하게 하시고 뭔가 누리게 하실 때가 있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유지될 수도 있지만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잡았는데도 하루아침, 아니 마치 안개와 같이 잡았는데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실함으로 여러분 나름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들 존재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 만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장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을 건데요. 1절부터 제가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다리오 바사메데 페르시아 이제 왕이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다리오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한 거예요. 나라가 이제 크니까 제국이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다가 메데바사까지 합치니까 얼마나 큰 제국이 되었겠어요. 그걸 120명을 데리고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각지에 총리로 보내고 하겠죠. 자, 2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세서 120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딱 3명을 뽑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3명을 뽑았어요.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셋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망했던 나라의 총리였는데 하룻밤 사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도 나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볼 때 세상 환경이 바뀌고 별나고 난리가 나고 별 희한스러운 일이 다 생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저 십자가에 우리 닷을 던져놓고 저기에 우리 닷을 묶어놓고 있다라면 잠시 흔들릴지언정 우린 휩쓸려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질의 가치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영이 맑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영이 민첩하고 바르고 재빠르다라는 거예요. 자꾸 느린 것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민첩하게, 이게 지혜로운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들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잖아요. 나보다 뭔가 조금 잘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하루가 25시간인가요? 25시간은 편의점 가야 있지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해야 될 걸,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 걸 해나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 될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함께 하시라고요. 그것과 함께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십자가와 떼서 구분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함이 있다는 건 끊임없이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더라도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땐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지 지금 주변 사람이 모를 뿐이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무가치하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님은 그걸 더 빛나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120명 방백 중에서 뛰어났고요,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뛰어난 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 이야기하는 것, 마음이 민첩하였다.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한 20년간 은퇴 이후에 20년간 이렇게 잊혀진 존재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과 갑자기 허리띠 풀고 긴장 풀고 그냥 쳐져 있다 부르니까 헐레벌떡 뛰어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7장 보십시오. 7장 1절. 다니엘서 1장 7절입니다. 7장 1절입니다. 네. 자, 바벨론 왕 벨사살. 아까 벨사상이 이 다니엘을 불렀다 그랬죠. 벽에 글씨가 써지니까 이 벨사살이 죽으려고 환장했던 사람이죠. 깨닫긴 깔았지만 죽기 직전에 깨달은 것,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 못하겠지만 정말 이런 깨달음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는 결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벨사살 왕, 자 보세요. 벨사상이 왕이 되었을 때 나보니두스 왕이, 아버지 왕이 3년 정도를 다스리다가 섭정을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간이었겠죠. 자, 1절,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잠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자다가 다니엘이. 근데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7장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하겠습니다. 엄청 길어져요. 그러면 오늘 또 본문 못 들어가요. 여하튼 7장 내용이 막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영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뭔가 하면 지금 벨사살 왕이 마지막 죽는 날 다니엘을 불렀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은퇴하고 나서 20년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마음이 민첩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통하여 부르시고 그러니 또 하나님이 글자를 해석해 하신 거라고요. 쓰임 받는 사람, 갑자기 하루아침에 쓰임 받는 사람 없습니다. 남들에게는 잊혀진 존재 같고 남들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 아직 묻혀있는 존재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꿈꾸는 것들을 품고 뭔가 그 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그 성실함으로 살아나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기회를 주시면 그때야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보배로움, 그 귀함, 그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7장 1절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8장도 보십시오.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벨사살 3년에 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든 그냥 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긴장. 뭐 세상에서 여러분들 쉴 때가 있어야 돼요. 쉴 때 쉬어야지. 막 우리가 기계인가요? 달리기만 하면 고장나요. 큰일 나요. 쉴 때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런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니까 5장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5장, 6장, 7장 할 때 7장, 8장이 뒤에 있으니까 뒤에 일이라는데 아니에요. 5장 훨씬 전의 일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일이에요. 아, 다니엘은 성실했구나.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삶을 하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하여 만약에 그런 게 있더라면 나를 자꾸 손해보더라도 뭔가 남을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면 그냥 무턱대고 바보처럼 남 유익만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쓸 거란 그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연마하며 준비하며 그 성실함과 인내의 시간을 가져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니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쓸데없이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될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자꾸 쓸데없이 길게 하죠? 나보고 막 쓸데없이 하고 언제 본문할 거냐고. 요번 금요철학 때도 나는 본문을 분명히 이 본문 했는데 본문을 안 했다고 아예 유튜브 올라간 거니까 본문을 지금 맘대로 바꿔서 올려놨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지난주 금요철야 들었던 사람이 이번 주 안 올 거 아니시잖아요. 이어서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할아버지 만나면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주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들 때부터 호랑이가 뭐 하들 때부터 그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들었는데 재밌는데 뭔 소리인지 기억은 안 나요. 가끔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지난번 얘기하고 다 못한 얘기 해달라고 막 저러면 또 막 이야기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할아버지가 하는 구수한 이야기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게요, 그냥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듣고 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자꾸 나를 부대끼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겐 진짜 수술하는 메스용 칼처럼 날카롭게, 어쩔 때는 바늘처럼 어쩔 때는 창처럼 송곳처럼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는 것,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우스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10편 78편도 계속 이야기를 전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모든 것을 계속 전수시키라는 거예요. 그 들었던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그 상황을 맞닿았을 때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는 잊어버리고 없어질 것 같은 그 말씀이 스물스물 막 기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뭔 이야기하다 다니엘 얘기 다 끝났죠. 예. 하여튼 다니엘을 쓰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쓴 내용이 뭔가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탁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딱 다니엘을 보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다윗. 10편 78편이요. 10편 78편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시편 78편하고 맨 끄트머리에 뒤에 한 서너 절이 있는 다윗의 그 이야기만 생각하는데 시편 78편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 길어요. 근데 맨 꽁지발이에 있는 그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1절부터 끊임없이 쭉 이야기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려면 그 부분을 꺼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록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했던 일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설교가 왜 저래?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상처받아요. 10편 78편 78편 끄트머리 보면 돼요. 자, 68절부터입니다 72절까지 있어요. 끝에 보면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앞에도 이야기를 이제 또 언급할 거지만 일단 뒤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결론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자, 68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 시편 78편 68절 860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앞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1절부터 뒤에 67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지금 이야기하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우유국제를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더럽게 말 안 듣는 그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 인간들 진짜 말이 안 들었잖아요. 한두 명만 말 안 들어도 속이 타 죽겠는데 이거는 몇백만 명이 똑같이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답답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이 인간들 문제 하나 때마다 해결해주면 뭔가 잠깐 반짝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더니 막 손이 막 올렸다가 눈 깜빡하고 나면 언제 등 돌리고 딴 데 가 있고,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누구 하나를 선택해야겠다. 이것들 출애굽하는 광야생활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사무엘, 엘리야, 예전에도 엘리사, 이런 기라성 같은 선지자, 아니요, 더럽게 말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한 명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죠.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49장부터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그게 68절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이건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정해진 거예요. 자, 69절입니다.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이 성소는 예루살렘을 시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자, 70절. 다윗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너무 좋아하는 다윗. 자, 다윗이 흔히들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을 형들 쭉 부를 때 다윗을 하잖아요. 그때 16장 7절인가 9절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외모가 딸리는 것 같다. 아니에요. 잘생겼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혹시 결혼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들 솔직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외모 같은 것은 안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중심만 본다고 하고 마음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중심만 바른 사람 갖다 붙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키 작은 박보금 이런 사람 안 붙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비몽사몽해가 뭔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저처럼 키 작은 박보금 만나려면 구체적으로 하세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다 걸러내시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자, 다윗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정한 그 기준,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것, 하루에 5시간씩 말씀 보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서 맨날 성전에서 있는 것,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그건 그냥 기본값이에요.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겠다는 그 중심이 뭔지요. 자,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사무엘상 16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와서 형들 쭉 지나가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아이락하잖아요. 더 없나 아니다 하니까 마지막에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밖에서 목동 양들 치고 있더라고. 데리고 오라고. 올 때까지 내가 밥 안 먹을 거라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결국 다윗을 가잖아요. 다윗은 막내였어요.
사무엘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 왔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다른 목동에게 맡겨줘서 어디 돈을 내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그 막내 아들까지 다 데리고 와 밥상에 앉혀놔놓고 사무엘 한번 인사라도 하게 하고 사무엘 손이라도 한번 잡게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세는 안 그랬어요. 막내 보고, 야, 형들은 사무엘 오니까, 선지자 오니까 얼굴 보고 손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네가 그 양들 다 끌고 나가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상했을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아마 다윗은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형들만 기억하는 세상, 막내는 버려지는 더러운 세상, 혼자 투덜투덜하면서 혼자 입이 막 개빨이 나와가지고 막, 아마 그래서 다윗이 양들 끌고 갈 때 막 아마 그 주디가 땅에 지지직 걸렸을 것지도 몰라요. 얼마나 불만이었겠어요. 얼마나 그게 하기 싫었겠어요.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지만 자기 마음은 어디 있겠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마음은 계속 집에 사무엘에게 가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귀찮은 일, 그 하기 싫은 일, 그 짜증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형들도 아무도 챙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마음을 움직여서 친히 사무엘이 다윗을 찾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더러워 죽겠다면서 에이 하면서 양들 어디 대놓고 어디 다른 친구 집 놀러 갔든지 온 들판을 싸 돌아다니고 어디 나가서 한잔 해가지고 막 취해가 들어오고, 분명히 기회를 잡지 못했을 거라고요. 귀찮은 일, 짜증나는 일, 왜 나한테만 이런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라면 묵묵히 하는 것,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에 보십시오. 사울 왕이 그럽니다. 네게 갑옷 입혀주고 할 때 막 할 때 내가 지금 어려 보여도,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가 물매를 들고 하면 우리 양을, 사자나 곰이 양을 잡으러 와서 어린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막 사자 그 곰 막 수염을 잡고 싸우고 다 빼들어 왔더라고. 그냥 의미 없이 자리만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사자와 곰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용맹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겠냐라고요. 사자와 곰을 뭐 객기만 갖고 싸워요? 아니에요. 물매 던지는 것도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물매만 던졌겠어요? 막대기가 있으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싸우는 방법, 맨주먹으로라도 싸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결과를 보면 그 삶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시험 치기 전에 그 준비된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시험장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천만에요. 근데 우리는 시험 준비는 안 하고 시험 결과만 좋기를 바라는 그 진짜 도둑놈 같은 심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루아침에 그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결과가 있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켜켜이 쌓였으니까 그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예요. 17장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은 그런 거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형들이 전쟁터 나가 있는데 자기 위에 형들도 3명이나 돼 있었는데 형들 안 부르고 막내하게 그 위험한 전장터에 도시락 들고 배달 가라고 시켜요. 왜 내가? 형들이 있는데. 나 아직 어린데 내 전쟁터 가라고요? 내가? 왜? 안 해. 아니요. 가라니 가요. 누군가 가야 되니까. 내가 안 가면 형들이 가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 귀찮은 일, 짜증스러운 일, 거기다 위험하기까지 한 그 일, 그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그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려고 블레셋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또 그때 딱 그 시에 하나님이 골리앗같이 거인, 진짜 꼴보기 싫은 키 큰 인간을 그 시간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장수를 만들어서 그 시간에 거기에 딱 갖다 놓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귀찮은 일, 짜증나는 일, 그럼에도 묵묵히 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시고 세상을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내가 그 시간 하기 싫은 거 하고, 내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귀찮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다라고요.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요. 우리가 자꾸 복을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을 쫓아가면요, 복을 잡으면 또 도망가 있고 잡으려면 도망가 있고 끊임없이 뒤만 쫓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라면, 내가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어 있다라면, 사람들은 나를 정말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0절에 그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저 양을 지키는 중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거, 막 사자든 곰이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일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든 해내고 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지금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잘했나요? 안 해요. 그 사람도 나처럼 똑같아요. 처음부터 기기 시작했고 겨우 걷다가 자빠지기 시작했고 온통 무릎 깨지고 이마 깨지고 타요. 그 과정을 겪고 끝내 버텨내고, 그래도 뛰어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우리 탓을 걸어놓고 끝까지 버티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의 롤모델을 그런 사람을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탓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존재해야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묶어야 될 우리의 탓은 십자가에 걸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보고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리라 확신합니다. 71절,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처음에는 어린 양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내가 그 일을 묵묵히 잘 해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만큼 자꾸 그릇을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던 72절요.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이 성실함이 한결같다라, 마음의 한결같음으로 그 손의 견고함, 그 전문적인 기술, 성실함만 아니라 나의 끊임없이 그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면 손재주, 누군가를 상대해야 된다면 우리 말재주, 말로만 아니라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 마음에, 이 마음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거 얼마 못 가잖아요. 다 우리 영적인 동물이에요. 막 가식적으로 하는 거 처음에 한두 번 모르면 금방 다 알게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해야 될 게 최선을 다하는 기술.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실함도 없고 전문성도 가지지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실 거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위하여 그렇게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시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앞에 출애굽 이후에 쭉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데 1절, 시간이, 제가 1절만 하고 뒤에 끝에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1절. 내 백성이여, 10편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그러고서 뒤에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도 그냥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4절에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6절에 뭐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네가 가르치고 강의하고 끊임없이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가르치기 위해서 강론을 하고, 자녀를 가르치든 사람들을 가르치든 네가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친데, 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른다면 무엇을 가르칠래?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세상에서 배운 그 잡다한 지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가르쳐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역사를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그것과 함께 병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증거된다면 그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뒤에 보면 7절, 8절,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9절부터 쭉 있는 건 집에서 읽어보세요. 거의 안 읽어보시겠지만 여하튼 저는 얘기했어요. 읽어보라고. 예. 자, 7절. 자 보세요. 저희로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 내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내가 아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 그 말씀을 계속 전수받아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예레미야 29장 1절에도 그 소망을 두는 거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소망을 두고 더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절 가운데서도 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그 히브리서 6장 19절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의 다시 나와요. 소망의 다시란 게 나와요. 우리의 소망의 닷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아버지 앞에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로, 7절, 저희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뭘 했는지를 모르는데 뭘 기억할 게 잊어버린다는 건 뭘 알아야 잊어버린다는 소리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나는 내가 성경 좀 그게 다야. 죽으나 사나 내가 아는 거 그거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나에게 성경 다 필요 없어. 한 20장이면 충분해.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고 그것만 남겨놓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기를 원하며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성실한 우리 사역자들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그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라면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는 것.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어요?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십계명이나 뭐 우리가 정하는 제목은 그게 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계명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각자의 계명이 달라요. 내가 깨닫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니까 기본적인 십계명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요구하니까 그 요구들을 내가 깨달은 만큼 지켜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요. 또 요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8절에 보세요. 곧 열조, 곧 완고하고 고집 더럽게 센 거, 정말 절구에 넣고 깨도 안 깨질 것, 그건 말씀 속에서 깨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자꾸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 처음엔 거부스럽지만 내가 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것 같죠? 보세요. 결국 말씀대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함 반드시 깨어집니다. 완고함이 깨어진다는 거. 완고함. 그 다음에 폐역, 배신하는 것, 배반하는 것. 처음엔 하나님 쉽게 배반합니다. 잠깐 배반했다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예 하고 또 금방 배신했다가 죄송해요, 쏘리. 몇 번은 그러죠. 그 다음 와서 나중엔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그 짓을 못하게 돼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폐역한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그 마음이 정직해집니다. 정직해지면 자꾸 정직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건 각자 기준이 다 다릅니다. 말씀 벌써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로열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건 하나님을 내가 충성하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나간다면요 어디서든 인정받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벌써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면 말과 행동에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우라가, 이 안 좋은 표준말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거, 그 기운이 느껴지게 될 거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운 가운데서도 세상에 나가서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며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